안녕하세요. BCC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7월 24일 금요일입니다. 빌리 선데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역 초기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말을 잘할 뿐만 아니라 조금 야성적인 스타일의 전도자였습니다. 그가 아직 틀이 잡히지 않고 설교자이면서 젊은 목회자로서 어떤 개척교회 같은 작은 교회에서 일을 할 때였습니다. 한 번은 아주 열렬하게 침을 튀기면서 열심히 설교를 끝낸 후 교인들과 인사를 나누기 위해 교회 문 뒤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어떤 교인들이 와서 목사님, 그런 열렬하고 뜨거운 설교는 처음 들었습니다 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서 계셨던 아주 나이 많은 목사님 한 분이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기도해 라고 말하셨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기도할까요?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은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라고 기도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교인이 오더니 목사님, 무슨 설교를 그렇게 무리하게 하십니까? 시험 들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다시 옆에 나이 많은 목사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또 기도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는 뭐라고 기도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이번에는 낙심하지 말게 하소서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기도. 우리 가운데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서점을 가도 인터넷 영상 설교를 찾아보아도 기도라는 주제로 찾아보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반응이 기도가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여야 우리 삶의 가장 첫 반응이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연습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차에 타자마자 하루를 시작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알람도 맞추어서 적어도 하루에 알람이 울리는 1, 2분간의 시간이라도 기억하고 기도하는 연습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의 훈련이 쌓이다 보면 훈련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어느 순간 우리 모두를 기도의 사람으로 인생을 바꾸어 놓을 겁니다. 오늘 하루 기도로 매 순간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기도할 수 있는데 라는 찬양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율법. 그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는 분명 그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수백 가지로 늘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완전히 상실하고 엉뚱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율법이라고 하면 부정적 견해가 있지만 그 율법이 얼마나 큰 은혜의 선물인지 오늘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아멘.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사실 정확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오해하기 참 쉬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면서 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은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의인이야 라고 한다면 마치 바울이 그들을 옹호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바울의 의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바울은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사는 그들을 예수님과 같이 살기 위하여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철저히 회개하라고 외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율법을 행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다른 것일 수 있겠구나라는 결론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율법을 행한다고 하신 것은 또 바울이 그것을 증거하여서 율법을 행한다고 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서 먼저 찾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율법을 주신 목적, 이것을 먼저 찾아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에게 율법은 자신들의 존재를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율법대로 사는지, 그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지에 따라 그들의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라고 주신 도구가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그런 장치조차도 없으면 쉽게 무너지고 쉽게 깨어지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시기 위한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기능은 요즘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율법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깨닫고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애통하는 자가 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후 말씀에서 율법에 대해서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지켰고 너는 율법을 못 지켰으니 나는 너와 다르고 나는 너보다 우월한 존재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시 율법주의자들의 입장으로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겁니다. 하나도 어기지 않고 완전히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나누었지만 오래전에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갔을 때에도 호텔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2개가 있는데 안식일에는 하나는 몇 층마다 서는 엘리베이터로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한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고 외국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는 그냥 일반 엘리베이터와 같이 나누어질 정도로 철저히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럼 율법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모순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율법을 행해야 또 그렇게 철저히 지켜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한다면 죄인인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 곧 구원의 사건이 내가 철저히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해석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신층이 곧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 바울의 지금까지 선포와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럼 율법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삶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철저히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기 위하여 주신 겁니다. 그럼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그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것 하나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오직 십자가 보혈 앞에 나아가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의 목적이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오직 나의 나됨을 증명하는 도구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율법의 행함이 곧 나를 의롭게 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유대인들과 율법주의자들에게 선포한지 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우리 삶의 율법의 목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나를 억누르기 위함도 아니고 나의 존재를 증명하도록 하기 위함도 아니고 그것은 철저히 십자가 앞에로 나아가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삶에서도 이 율법의 목적을 온전히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죄인을 또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함을 통하여 우리 삶에 십자가의 구원의 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놀라는 데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양심에 따라 잘 살면 구원받고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양심에 의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이 굉장히 도덕적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의 양심 자체가 이미 원죄로 인하여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양심이 증거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였느니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런데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려서 믿음에 파산했다고 합니다. 양심을 버려서 믿음에 파산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양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도덕, 어떤 이성이 아니라 믿음과 심각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악한 양심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착한 양심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악한 양심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이끄시고 돕는 존재가 바로 요한복음 15장 16절 17장에 나오는 성령님의 역할이십니다. 그렇다면 착한 양심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악한 양심은 성령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이렇게 바꾸어 읽어보면 말씀이 조금 쉽습니다. 양심 대신에 성령을 넣는 겁니다. 이런 일은 성령께서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증거하셔서 율법의 행위, 곧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를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우리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로마서 1장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알만한 것을 드러내셨다고 했고 그들의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증거하셨고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 심판의 때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양심은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 양심, 이성적 양심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율법이 없는 자들은 성령께서 우리의 증거자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증거자 되어 주시는 그분과 함께 온전한 동행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의 말씀 앞에 그것을 성취함으로, 그것을 지켜감으로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깨달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십자가의 공로가 없으면 우리 삶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온전히 율법을 행함으로 곧 나의 죄인됨을 인정함으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지금까지 BCC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